오늘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6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일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중직자를 세우는 투표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겸해서 어떤 일꾼, 우리 교회가 좀 필요로 하는 일꾼 잘 세워지도록 하는 그런 기대를 담아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이 땅에 처음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어떻게 전 세계로 확산되었는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 처음 교회가 세워진 곳은 지금 이스라엘, 그 중에 이제 예루살렘 지역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은 예루살렘 교회의 이른바 개척 멤버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저 변두리, 조금은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 또 배움이 조금 모자라는 갈릴리 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크게 이제 부흥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갈릴리 촌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경천동지할 일이죠. 술 취했다는 말도 하고 뭐 이런 아주 깜짝 놀라는 일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핵심은 교회의 주도권이 성령님께서 주도해 가시고 성령님이 세워 가신다고 하는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2장, 3장, 4장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좀 박해는 있었지만 그래도 시쳇말로 좀 잘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가 아주 잘 된 것이죠. 우리 교회식 표현으로 하면 크게 부흥한 것입니다. 그렇게 쭉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이제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가 하면 사도행전 5장쯤 가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적 열정이 식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졌었는데 이제는 내 것도 좀 챙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태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 교회를 이루었을 때는 내 옆에 삶이 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커서 내가 재산을 팔아서까지도 형제를 돕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장, 3장, 4장을 지나면서 한 두세 장 성경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예전만 못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 100% 헌신했다면 사도행전 5장쯤 와서는 한 50%쯤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적 열정이 한 절반으로 뚝 떨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5장에 나오는 성도들은 자기가 신앙이 떨어졌으면 떨어진 모습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질 않은 거죠. 과거에 잘 나가던 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잘 나가는 것처럼 자기를 위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모습은 이미 식었는데 아직 여전히 뜨거운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이 아니고 교회의 다른 사람들을 의식한 신앙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나를 포장하는 일을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위장수를 용서하지 않으시죠. 교회의 주도권을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는 것을 또 그렇게 신앙적 열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포장이 과다해지는 그런 모습을 성령님께서 그냥 눈 감아주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교회의 꽤 신실했던 교회의 리더십을 가졌던
성도가 그런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십으로서의 역할을 거기서 마무리 짓게 만드시는 거죠.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그가 이제 이 땅에서 교회에서 신실하게 일꾼으로 섬기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이후에 사도행전 6장에 가면 교회로서는 보이지 말아야 될 모습을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교회의 모습 가운데 가장 추한 모습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교회잖아요. 직접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120명이 뜨거운 신앙을 충만하게 신앙을 가지고 특히 예수님과 함께 훈련받았던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 교회가 불과 사도행전 6장쯤 왔을 때, 그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보이면 안 되는, 교회로서는 정말 추한 모습, 어떤 모습인가 하면 교회가 서로 파당을 지어서 싸우기 시작한다 하는 거죠. 교회가 싸우는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뭘 갖고 싸웠는가 보면 결국 원래 예루살렘 또 갈릴리 지역에 살던 토박이 아람 말을 쓰는 히브리파 토박이 신자들, 우리 교회로 따지면 저쪽 덕풍동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파, 그리고 또 한 파는 이제 외국에 살다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메시지를 듣고 회심하고 교회로 들어온 헬란말을 사용하는 그런 외국에 살던 이민자 유대인들, 그들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이른바 헬라파 사람들과 서로 싸우기 시작한 것이다 하는 거죠. 싸울 때는 내 편으로 싸워서 옳고 그름보다는 내 편이 아니면 다 이제 원수가 되는 그런 형국인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감사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싸웠다는 사실이 감사하다고.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성도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졌다. 6장 1절도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참 이게 불합리한 표현이에요. 교회의 헌신도는 떨어졌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특정인만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안 되고, 교회는 이미 그 열심이 많이 식은 상태죠. 그런 상태인데 교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알곡은 더 알곡으로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진짜와 가짜가 잘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의 숫자가 늘어났다.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런데 그런 교회 가운데 지금 일어나지 말아야 될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그 교회 안에 일어났다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큰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 발생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사도들이죠. 12제자들입니다. 그럼 이들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해결해야만 주님께서 분부한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 증인되는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해법을 내놓아야 되는 거죠. 사도들이 내놓은 해법이 3절과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이 내놓은 교회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해법은 분담 사역이라는 거죠. 분담 사역. 나누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들 입장에서 보면 분담 사역을 하려면 그 분담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중간 리더십을 세우는 일을 하기로 작정한 것이죠. 교회가 숫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원하지 않았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어요.
이 교회로서는 보이지 말아야 될 그런 싸우는 일이 생겼단 말이죠. 그 구체적인 원인은 우리가 굳이 따져보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죠. 그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으로 사도들이 내놓은 방법은 분담 사역. 그래서 교회 안에 리더십을 세우는 일을 하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중간 리더십을 세우는 일, 이제 그 교회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일꾼이 지금 절실한 상황이 된 것이죠. 교회가 이런 중간 리더십을 세우는 것은 필요해서 세우는 거죠. 그냥 명예로 세우는 거 아니라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일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일꾼 세우는가? 교회가 필요해서 세우는 거예요. 필요해서. 교회의 필요 때문에. 교회가 그런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일꾼을 세우는 것이다 하는 거죠. 새로운 일꾼을 세워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아무나 세울 수 없잖아요. 아무나. 돈 많은 사람, 또 많이 배운 사람, 또 잘생긴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조건으로 해서 세울 수는 없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의 리더십을 세우는 것은 그런 것이 세우는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중간 리더십을 세우는 일, 분담 사역을 위해서 중간 리더십을 세우는데 자격 조건을 이제 제시해 줍니다. 이게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 택해라 그랬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예전에 이제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지도자 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 신앙적으로 괜찮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표현된 것은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멤버십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죠. 칭찬받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멤버십들이 그를 존중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 신앙적으로도 괜찮고 인격적으로도 괜찮고 관계 속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우라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 부합하려면 성도들이 직접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형제들에게 택하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자기들이 존중하고 존경하고 칭찬할 만한 사람을 직접 선택하도록, 직접 뽑도록 하죠. 교회가 지도자를 세우는 중요한 방법론 가운데 하나가 직접 성도들이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이 신앙의 영역과 생활의 영역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지만 설명을 위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교회 생활에서도 교회 공동체에게도 신앙의 영역과 교회의 사역의 영역이 있어요. 둘이 떨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신앙의 영역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성경 말씀 중심이에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목적을 두고 향해 나가야 될 부분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 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흐트러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개인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생활이죠. 교회에게서는 신앙과 사역이에요.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 둘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조직이 운영되고 교회가 행정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조직, 세상의 단체들과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세상 단체를 교회에다가 적용시키면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세상 단체는 이 신앙의 영역이 없어요. 하나님 중심주의라고 하는 게 없단 말이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쫓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목표가 없어요. 거기에서는 인기 좋은 사람, 잘할 것 같은 사람, 세상의 모든 조직, 모든 이 단체, 모든 정부 지도자들을 뽑는 일까지 다 포함해서 거기에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수직적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단순하게 비교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이 교회 조직이 갖는, 교회가 행정하는 데서 이 원리, 하나님 중심으로 하되 그 사역의 방법론은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 둘이 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만약에 앞에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간과되게 되면 이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흘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교회는 정말 추한 모습으로 굴러가게 되어 있죠. 교회가 지도자를 뽑을 때 돈이 많은 사람을 뽑는다든지 세상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뽑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교회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산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앓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원리입니다. 거기에 의사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그것만 추구하게 되면 이 신앙의 원리와 어긋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조합, 수직적으로 신앙, 수평적으로 이 민주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이 방향이 정말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교회의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셔야 하고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100% 민주주의다 이렇게는 아니에요. 여러분 정탐꾼을 보낼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할 때 12명 보냈습니다. 당시에 탁월한 엘리트들을 보낸 거죠. 갔다 와서 보고할 때 10명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대로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건 신앙이 배제된 결정이죠. 그 결정 때문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교회가. 그래서 성령님께서 철저하게 인정되어지고 성령님이 주도하는 그런 의사결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 교회 행정 또 교회 사역의 중요한 포인트이거든요. 다 기뻐하는 결정들.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만큼은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와 다른 점은 어쨌든 이 하나님 중심주의라고 하는 이 원리가 그렇게 훼손당하지 않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도 지도자를 세울 때 성도들의 3분의 2의 지지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칭찬받는다고 하는 입장,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고 하는 거, 또 사람들이 그런 방식을 지지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좀 포함된 그런 교회의 사람 세우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분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을 세웠고 6절에 보면 사도들 앞에 세웠는데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일종의 인직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아마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역을 나눠서 해야 된다. 사역 분담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우도록 교회 앞에 제시했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기뻐하면서 또 칭찬받는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세웠더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서 분담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했더니 그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없지만 7절 내용으로 볼 때 그렇게 분담 사역을 했더니 교회가 그 문제가 잘 봉합 마무리되고 성도들이 교회가 점점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졌다 하는 것을 7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왕성하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 교회 안에 세워진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집사님을 보니까 저 집사님은 정말 예수님 같은 삶을 산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려면 저 양반처럼 믿어야 돼,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해야 돼,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저분은 지금 삶이 너무 궁핍하고 어렵고 사는 게 힘든데, 근데 저 사람 사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자신감 있고,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성도들의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점점 더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제자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문제가 있으면 손가락질 당하고 또 비난받고 여러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교회의 리더들이 어떻게 잘 해결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교회의 갈등이라든지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일종의 좀 성장통과 같은 것이다, 그런 좀 생각을 해봐요. 아이들이 자랄 때 좀 자라려고 하면 성장통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시기를 지나면 또 많이 훌쩍 성장하고 그러는 것처럼 교회 안에 어떤 성장통이 발생했을 때 그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해서 예루살렘 교회 같으면 사역을 잘 분담하는 리더십들을 잘 세워서 그렇게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동시에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입니다. 몇 년 전에 IVP라고 하는 그 교회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게 하나가 있는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교회의 중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360명 대상인데 그 중에 이제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물었는데 60%가 60% 좀 넘는 숫자가 교회 직분은 명예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60%에 가까운 숫자가 대답하기를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계 질서적인 것이다, 위계 질서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을 어떤 위계 질서, 일종의 계급처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60% 정도 된다. 직분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어떤 장유유서의 문화가 있죠. 교회 안에도 그런 문화가 있고 우리 민족의 좋은 전통이면서 그게 또 좀 어렵게 하는 요소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교회 안에서 교회가에서 주는 그 직분들이 어떤 세상적 가치 기준에 따라서 어떤 위계 질서로 또는 계급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반성해야 하고, 이 성경이 직분자를 세울 때 그런 것만을 위해서 세운 것은 아닌 것이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죠.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앞장서서 해결하고 또 교회가 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쓰임받는 자들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직분자인데, 그것을 위계 질서라고 하는 계급처럼 생각하는 그런 요소를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 관점에서 보고 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세워질 직분자들도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서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절대 안 되는 직분이죠. 교회의 직분은. 우리 교회의 직분이, 성경에 나오는 직분들이 목사가 있고 감독이 있고 장로가 있고, 우리 침례교회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같은 직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가 있습니다. 이 집사라는 이 헬라 말의 그 의미 가운데 하나는 먼지를 뒤집어 쓴다는 말이 있어요. 먼지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거든요. 일하는 자가 먼지를 뒤집어 쓰죠. 그리고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공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공개한다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식탁봉사입니다. 식사로 섬기는 거죠. 유대인들의 식사는 일반 식사와 달라요. 코셔라고 하는 유대인 식사법이 있어요. 그래서 밥 만드는 게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그 보고 요리하려면 보고 요리 자격증이 특별히 필요하듯이 유대인들은 이 코셔라고 하는 식사법에 의해서 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식탁봉사라고 하는 게 그냥 라면 하나 끓여줘서 되는 정도가 아니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집사. 먼지를 뒤집어 쓰고 내가 식사 대접을 받는 게 아니고 식사를 공개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준 감투로 표현하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직분은 아닌 것이죠. 근데 우리가 조금 그쪽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 직분자들이, 목사를 포함해서 좀 단호하게, 우리는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이다. 사람들 앞에 내 위세 과세하는 사람 아니다. 감투가 아니다. 감투가 아니다. 이런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말씀 가운데 3절과 4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 말씀 사역하는 자들은 말씀 사역에만 전념하도록 이렇게 사역을 딱 구분 지어 놓는 게 난 감사해요. 저는 좀 실력이 없어서 그냥 거의 붙들고 살아도 제가 잘 못해요. 좀 시간이, 제가 거의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이렇게 성경 붙들고 삽니다. 사는데 갈수록 더 설교 준비는 더 어려워요. 이래요. 그런데 성경이 고맙게도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만 이렇게 하도록 해놔서 여러분이 너무 저를 미워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죠. 저는 이 명예만큼은 좀 다르게 생각해요. 직분은 명예로운 거예요. 어떤 차원인가 하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명예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 것이에요. 직분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건 아주 명예로운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스크린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나를 그렇게 여겨주셔서 직분 주신 것이다. 내가 주님이 인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직분을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명예로운 일입니까? 주님이 나를 인정해서 목사 만들고 나를 인정해서 장로 만들고 나를 인정해서 권사 만들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이렇게 직분을 맡겨준 것이 주님이 인정한 것이다 하는 거죠. 성도들이 주님이 인정한 사람을 너무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아셨죠? 내가 볼 땐 깜이 아닌 것 같은데 저 양반이 왜 저걸 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주님이 그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교회는 주님의 위임을 받아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뿐이에요. 주님께서 그를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충성되게 여기셔서.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인정하신 자들에게 세워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직분으로 감당하며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 얼마나 명예로운 일입니까? 주님이 나를 인정했는데. 감사한 일이고. 제가 오늘 주보에 그 폴리캅이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감독 목사님이죠.
이야기를 제가 써놨는데요. 이분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죠. 당시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할 때니까 잡혀 들어갔어요. 교회 지도자로 잡혀 들어가는데 그 로마 총독이, 그 지역 관할 총독이 나이가 지금 86세예요. 그래서 측은하게 여기고, 만약에 황제에게 주님이라고 한 번만 불러라, 그럼 나 너를 놓아주겠다. 지금 주님은 예수님만 주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주님이에요. 근데 황제한테, 가이사에게 주님이라고 한번 부르면 방면해 주겠다. 아주 멋진 말이죠. 거기에 폴리캅, 내가 86년을 살아오는 동안 예수님께서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조금 힘들다고 나의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자기가 지금까지 인정하셔서 이 자리에 세운 것을 내가 지금 늙어맞게 내가 그걸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감투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직분은 먼지를 뒤집어 써서 열심히 섬기고 일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 충성되게 여기셔서 주님이 세우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위임받아서 세우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저렇게 교회에서 크고 작은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긴 결과이죠. 그리고 앞으로 임직하실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충성되게 여기셔서 그 일 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6,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주인이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 문화는 유대인들의 화폐 단위입니다. 한 문화는 석 달 열심히 일한 봉급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한 문화로 10문화 남겼습니다. 그랬을 때 그 주인이,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충성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면, 바꿔 말하면 지금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신다 하는 메시지이죠. 지금 하는 일 잘해야 하나님께서 나의 다른 일들을 더 확장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메시지인 거죠. 내가 볼 땐 저 사람이 저 자리에 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저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내려오게 만드세요. 내가 인위적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으면 그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은 이전에 그가 열심히 한 충성한 결과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지금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더 주님의 일에 크게 사용하신다 하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자의 최고의 복은 무엇인가?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것입니다. 쓰임받되 주님이 큰 도구로 기왕이면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내게 복인 것이죠.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충성이란 말을 제가 여러분이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나라 그 알코올 소주의 그 메이커 이름이에요. 처음처럼. 충성은 처음처럼. 처음 주님 앞에 가졌던 그 마음을 한결같이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는 걸 말해요. 맡은 자는 처음에 충성하기로 결심한 그 결심대로 끝까지 가는 것이지, 기분 좋을 때는 막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처럼 그렇게 폼 잡다가 조금 안 좋으면 땅바닥으로 내려가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신앙의 우여곡절을 겪는 그런 사람이 직분자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맡은 자는 한결같아야, 처음 같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직분자는 본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고 주변 사람들이 닮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고 내 자식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이거 신기해요. 자식들의 신앙의 모습은 좀 엄밀하게 말하면 나의 거울이에요. 거울. 너무 아프게 듣진 마시고요. 본보기로 교회 안에서 저분,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한결같아야 된다 하는 거죠. 한결같아요. 제가 재미난 가정을 해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아주 천하에 용서받지 못할 나쁜 제자이죠. 제자라는 용어조차 붙이면 안 될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만약에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잖아요. 한 2년쯤 지내고 교통사고로 죽었다면, 재미난 가정입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적어도 5손가락 안에 드는 훌륭한 제자였다고 말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 공생에 함께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팔아먹은 천하의 나쁜 사람이 됐어요.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충성하는 마음이 한결같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조금 더 확정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을 한결같이 처음처럼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사명자, 그런 사역자, 그런 직분자,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가 가장 분량이 적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땅에 묻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새로운 중직자들을 세우고 또 중직자 후보자였다가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면 또 하나님께서 더 분발하라고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믿음으로 좋게 해석하고, 그렇고 신실하게 더 열심히 섬기고, 또 주님이 세워주시면 처음 가졌던 그 열심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면 예루살렘 교회, 이 혼란스럽고 추한 교회가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분담 사역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교회 안에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다. 성경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최상의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교회에 제자들이 많이 늘어났다. 오늘 우리가 이미 이렇게 저렇게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는 필요해서 일꾼을 세웁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부흥하는 길에 여러분의 사명이, 사역이, 직분이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사모하면서 주님이 인정하셔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다, 이렇게 사모하면서, 감사하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